어떠셨습니까? 2년 전에 한국 그 백화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통쾌함을 느낄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통쾌하시나요? 내가 만약에 저 직원이었다면, 또 내 딸이 저 직원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통쾌했겠죠. 저 같아도 때렸을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 매니저였다면, 옆에서 그 일을 지켜보고 있는 매니저였다면 또 상황은 다르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노드스트롬 백화점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죠. 지금도 미국에서 유통 서비스의 대명사이고 고객 만족 대명사가 이 노드스트롬 백화점입니다. 예, 회사의 그 백화점에서 팔지도 않았어요. 팔지도 않았는데 환불을 요청하니까 환불을 해주는 거죠. 예, 이 일화 때문에 이 노드스트롬 백화점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백화점이 되어지고 지금도 한 200개 정도 되어지는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에 거는 통쾌함, 미국 거는 감동.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만약 저 여직원이었더라면 나도 저렇게 소리 지르고 뺨을 때리는 여인 그 고객을 향해서 나도 때릴 수 있을까? 저는 아마 그냥 맞고 말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반품해달라고 하는, 팔지도 않은 타이어를 반품해달라고 하는 고객을 상대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 저는 그 전화에 대고 지적을 했을 거예요. 당신이 잘못 전화하셨다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처해진 상황과 입장을 따라서 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만약에 뺨을 때리는 고객이었다면, 내가 만약에 타이어를 엉뚱하게 백화점에 전화를 걸어서 환불해달라고 하는 고객이었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은 또 잘 안 하죠.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다양한 입장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옳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그 입장이 되어지고 내가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이 정말 내가 잘한 것일까? 참는 걸까? 아니면 대응하는 걸까?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그 처해진 환경 속에서 참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해야 될지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이 사회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과거에 실수가 있었어요. 그 실수를 절대로 용납할 생각이 없는 사회처럼 보여집니다. 실수 한 번 했습니다.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게끔 매장시키는 아주 매정한 사회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아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다 아우성을 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 한 분만 하면 하시고. 그런데 선뜻 그렇게 얘기하기가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인 리더자로 살아가는 게 지금은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세상이다라고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된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현대어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여, 그대는 다음에 적는 사항을 잘 분별해 두시오.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만과 과장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 그들은 완고하고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문제만을 일으키고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며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배반하고 화를 잘 내며 허풍을 떨어대기 일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 데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교회에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오. 예,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일수록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교회는 나가지만 자기가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 것도 믿으려 하지 않고 믿고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1절을 한번 다시 보여줄까요? 1절.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여, 그대는 다음에 적은 사항을 잘 뭐 하라고요? 분별해 두시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별력과 통찰력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 그것은 분별력과 통찰력입니다. 요즘 잠언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통찰력을 갖고 살아가야 이 땅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지혜롭게 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하면 이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은 에스라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제 느헤미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저에게 주시기를, 감동을 주시기를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갈까를 묻고 또 믿다가 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주시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애굽에서 번성하는 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저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한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 축복을 그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너희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 속에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먼저 요셉을 보내고 먼저 보내진 요셉을 통해서 터를 잡고 총리가 되게 한 다음에
야곱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70명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어지는 과정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며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대답들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크게 번성하고 강하게 되었습니다. 축복하셔서 그들이 번성하게 되어졌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편만하고 충만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핍박입니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어지니까 누구의 공격을 받냐면 애굽 사람과 바로의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핍박과 고난의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축복일까 저주일까? 우리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고통인 거죠. 바로가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안 되겠다.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통제하고 어떻게 하면 못 나가게 할까? 그래서 억제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데 대안이 뭐냐 하면 국고성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주는 거예요. 노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 하루 종일 어렵고 힘들고 육체 노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하죠. 부부관계도 안 갖겠죠. 그러니까 자녀도 안 낳겠죠. 라고 바로는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더 번성하는 거예요. 바로의 정책이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절?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니 어떻게 된 게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냐고요. 학대를 받으면 번성하지 말아야죠. 근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졌다 라고 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의 근심이 되고 바로의 근심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앞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번성은 지금 저주와 같은 건데 왜 하나님은 더욱더 번성케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과연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주셨다면 학대받지 않고 번성하셔야죠. 번성케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그런 거예요. 학대를 안 받아야죠. 자유롭고 축복받고 은혜 속에서 번성케 되어지고 강성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축복과 저주,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해답은 어디 있다고요? 언제나 해답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했잖아요. 수요 예배 때. 성경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럴 때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 말씀을 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찾아보세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이게 정말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우리 1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다시 거꾸로 가서 10절.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바로의 근심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의 땅에서 정착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은 번성할 때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예? 네,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있을 때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15장 13절하고 14절을 택하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달라 내 자손은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괴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계획이 있어요? 430년 뒤에 그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보기에 고통인 것 같죠? 우리가 보기에는 괴로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게 저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자꾸만 저주처럼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게 왜 이럴까?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축복입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면 자꾸만 우리 관점과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분명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처럼 보이는 것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주님께서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주님이 주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축복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만약 산파였다면 하나님을 두려워서 바로 왕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이었을까? 네? 왕의 명령인데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바로의 정책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정책이에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대에도 불구하고 번성하고 강성해지는 안 되겠다. 이제는 이제 더 심한 정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겁니다. 산파 시보라와 부하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근데
그들에게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노동일을 하게 하는 거죠.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일을 시켜서 아주 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하게 하면 육체가 피곤하면 잠자리도 갖기 싫어하고 또 애기 낳는 것도 어려워지고 애기 키우는 것도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으니까 산파를 통해서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산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아들이면 죽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의 생각은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가 산파에게 명령하면 이 아들이 태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파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어떻게 했더라? 살렸습니다. 애굽 왕이 부릅니다. 바로가 부릅니다. 야, 너희들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아이들 가운데 남자의 남은 죽이라고 그랬잖아 라고 했더니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19절에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튼튼한지요. 우리가 가기도 전에 벌써 애기 다 나와버렸어요. 여러분은 이 말이 정말 100% 진실처럼 들려집니까? 정말 이 진실된 고백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핑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변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조금 늦게 갔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산파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 근데 왕 앞에서 핑계를 대고 변명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17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누구보다? 바로 왕보다.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누구를 따랐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명령을 어긴 산파들을 죽여야죠. 그죠? 바로의 입장에 보면은 이 산파들은 자기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아니 왕의 명령을 어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더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 산파의 집안을 축복을 주셔서 흥왕케 하셨다라고 합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왕의 명령을 어겼는데요? 왕 앞에서 핑계대고 변명했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런 축복을 주실까요?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했다. 혼란스러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게 옳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얘기합니다. 왕의 명령보다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려준 것을 잘했다라고 칭찬입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택을 하십시오.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선택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세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두 번째는요,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세요. 그러면 분별하기가 쉬워져요. 다시요, 첫 번째는 누굴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두 번째는 우선권을 누구한테 두라? 하나님께 두세요. 그리고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모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는데 어디다 집중하냐면 아까 미국의 백화점 직원이 이 타이어를 환불해달라고 할 때 환불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환불해줬습니다. 유행 다 지난 철지난 그 제품을 사기 위해서 다른 백화점에 가서 가지고 와서 세일가로 판매했습니다. 감동이 됩니까? 감동이 되나요? 예, 감동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잘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항상 초점을 두고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그 정점에 뭐가 있냐면 오늘 히브리 3파에게 답이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살린지라. 예, 거기에 해당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영원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해답이 나옵니다. 뭐 살리는데? 예, 영원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혼란스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의 우선권을 두세요. 영원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혼란스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고 뭘 해야 나가는지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또 우리 생각에 우리 판단에 이런 상황을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가면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고 저주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통찰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뭘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뜻으로, 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려고 하면 통찰력이 생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정말 오늘도 그 사랑을 거부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분별력을 갖고 통찰력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죠. 저는 항상 거기에 맞춥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뭐죠? 작은 영혼과 꿈꾸는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 비전을 놓고 저는 항상 분별합니다. 이 비전을 놓고 항상 통찰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3파에게 줬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집안을 흥왕케 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내 삶이 괴롭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정말 괴롭습니까? 그러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내가 붙들고 주님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괴롭고 힘들다면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두렵다라고 하면 나의 두려움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큰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나의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왕도 아무리 억압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어떤 정치로 억압을 해드리려고 해도 더욱 번성하고 더욱 강성해집니다. 아멘. 금주 미션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 된다면, 혼란스럽고 괴롭고 두렵다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한 주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20절 말씀, 하나님이 그 선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저에게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예, 한 주간 미션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은 제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제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